몇 년 동안 열심히 투쟁을 했고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정말 이렇게 안심해도 될 수 있도록 정권을 바꿔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기도회가 사실은 엄청나게 더 활성화되면서 열정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많이들 이제 안심을 한 것 같아요. 안심을. 근데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죠. 이 과정에서 우리 강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정보를 얻고 또 마음의 다짐도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강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송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찬양합니다.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탑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가라. 외로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꾸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꾸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아멘. 우리 국가 기도 제목 보시겠습니다. 1번 보면 북한의 GDP가 5년 새에 11.4%나 하락을 한 겁니다. 대외 무역이 1955년 이후 최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 중간에 보면 지난해 북한의 대외 무역은 7억 1천만 달러입니다. 7억 1천만 달러. 우리가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한 것이 저 박정희 대통령 때죠. 100억 불. 그때 우리는 100억 불 수출을 했는데 북한은 지금 이 21세기에 들어서 7억 1천만, 7억 8억 7억 1천만 달러니까 뭐 8억도 안 되죠. 우리는 100억 달러 수출을 이미 박정희 대통령 70년대에 했는데 이게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위에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특히 이번 겨울이 북한에 재앙이 올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굶고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 2번 보면
감옥에서 안매장되는 북한 수감자들 얘기하고 있죠. 영양실조. 잘 먹이지를 못하니까 집 근처에, 그러니까 그 수용소 근처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집에서 그 수용소에다가 자기 가족에게 음식물 좀 갖다 줘갖고 그래도 먹고 사는데, 수용소 자체에서 배급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가둬놨으면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일 식량이 없으니까 형편없이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되냐면 영양실조가 된 상태가 돼서 영양실조로 죽고 굶어서 죽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죽으면 가족한테 연락을 한대요. 근데 날짜에 맞춰서 못 오게 되면 그냥 그 근처에다가 땅을 파 그냥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에 자기 국민들을 가둬놓고도 완전 개 돼지맛도 못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고 죽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김정은 핵폭이 절대 없다. 불가역적 핵 보유국 선언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때 트럼프하고 회담하고 문재인하고 회담하고 하면서 이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겠다고 했던 것은 과연 진심이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변 핵시설도요, 이미 다 낙후가 돼가지고 그 폐기에도 상관이 없대요. 근데 진짜 핵시설이 따로 있었던 거예요. 따로 숨겨놓은 거지, 평양 근처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얘기했어. 너 그거를 폐쇄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김정은이가 죽어도 못한다고 해가지고 파토가 난 겁니다. 그게 뭐 트럼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김정은이가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국제사회를 다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비핵화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뭘 원했냐면 경제 원조를 원했던 것이죠. 경제 제재를 풀어달라. 근데 그것이 들통나가지고 결국 파토가 되고 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게 아니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 정권을 잘 다뤄야 되고, 또 북한 탈북민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김정은이에 대한 반대 세력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쉽게 김정은을 제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김정은이 제거되고 나면 우리가 이렇게 권력을 잘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펼쳐나가자 하는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대요. 이 거미줄처럼 막 그 정보망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틈을 안 준다는 거지. 근데 속으로 각자 개인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 간부들이 그런 그 불만 세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힘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확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다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그 세력들에게 좀 자금을 좀 대줘라. 김정은한테 주지 말고. 그러면 자기들이 반대 세력을 규합을 해가지고 뒤집어 엎겠다라는 것인데 그게 잘 안 된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걸 지원을 잘 안 해준대. 그래서 그 북한의 고위층들이 지금 여기 남한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은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통일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고 있는 한, 저 김정은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한 북한은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국민이 다 죽어도 김정은만 살면 되는 것이니까. 정책 방향 자체가 김정은 위주로 돼버리면은 절대로 개혁 개방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죽어야 3대 세습이 끝나야 집단 체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개혁 개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통째 빠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시안이 나왔어요. 지금 이것도 너무나 심각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역사를 보면 고려는 불교, 그러죠? 조선은 유교지 않습니까? 그건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근대화, 우리가 일제 그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그 개항 이후에 과연 어느 종교가 이 우리의 역사를 끌어왔는가? 그건 기독교입니다. 그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교과서를 시안을 내놨는데 교육부에서 근대 이후에 이 기독교 역할에 대해서 싹 빼버렸다는 거예요. 고려시대 불교와 조선시대 유교는 얘기하면서 그것도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불교 그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막 국가에서 보조금 줘가지고 막 그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럼 니네만 왜 그렇게 특혜를 받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화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100년이 넘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역사가 되었고, 우리의 그 발전을 이루어온 그 근간이 되어 왔는데 그것을 왜 무시하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역사에다 분명히 객관적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 사실들을. 교리 공부를 시키라는 게 아니고, 그죠? 근데 그걸 다 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지금 요구하면서 운동하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낙태권 여심 잡은 바이든 지지율 어느새 45%까지라고 했죠. 지지율이 45%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낙태권을 인정했던 그 판례 그걸 뒤집어 버렸죠.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이제 낙태를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성 운동가들이 많이 이제 반발도 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에 의해서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이 올라갔다 그런 얘기. 우리 대한민국도 빨리 낙태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6번 이재명 선거법 위반 기소 고 김문기 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라고 했죠. 이것도 참 기적적으로 너무나 멋지게 이루어진 일인데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제 이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기소해도 소용이 없어. 처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9월 9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는데 9월 8일 날 소환을 했는데 안 왔잖아요. 불응했잖아요. 20페이지 넘는 질문서를 보냈는데 이재명이 어떻게 답변했다고요? 5줄로 답변했다고 그죠. 5줄로. 그러니까 검찰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뭐 그런다고 해서 기소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재판에서 다뤄지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이 선거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허위사실 공표한 거.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형이 떨어지면요. 국회의원직도 떨어지고 대표직은 당연히 상실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이 434억 원을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당이 완전히 붕괴되는 거예요. 붕괴. 이거 벌금 100만 원 형만 떨어지면 민주당이 붕괴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아직도 한 10가지의 범죄 사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기소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런 사람을 민주당은 70% 80% 지지해가지고 당대표로 만들어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를 봐야 돼요. 제정신인가. 이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들려드리기는 조금 뭐한데 이 말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런 유튜브 하나 나와서 이제 그 녹음 파일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그 이재명이 그 욕설 파일은 우리 유명하잖아요. 다들 알잖아요, 이제. 근데 최근에 지금 김혜경이가 검찰 조사 받고 있잖아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는 그 부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라 했냐면 야 이년아 검찰 조사 받고 나왔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김혜경이 승질나잖아.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막 이렇게 반말로 해요. 그러니까 이 병신 같은 년 그러더라고. 이게 부부간에도 대화가 그래요. 아니 자기 형수한테 그렇게 극악무도한 그 여성의 말하자면 성기까지 꺼내가면서 아주 저질스러운 욕을 2시간 넘게 한 사람이 부인한테는 욕 안 먹었어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왔고 지금 여당의 대표가 돼서 지지를 아주 엄청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좀 마비됐어요. 마비됐어. 특히 그 여자들 이재명 따라다니는 개딸들 정말로 그 사람들은요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성을 얼마나 비하하고 얼마나 무시하는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 사람이 지금도 이 국민들이. 응?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이 도덕성, 윤리성 이것이 감각이 무너지면요, 그건 하나님도 우습게 아는 거 알아버리는 거죠. 그게 나라 망하는 진짜 지름길이죠. 우리 정신 차리고 최소한 일반 은총에 의해서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 윤리적 개념은 갖고 있어야죠 대한민국이. 근데 그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다 무너져버려, 다 무시해버려 그냥. 뭐가 좋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잡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목회자 국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 그래서 거기 뒤에다 실어놨으니까 기도할 때 같이 보면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등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너를 유한으니 성도 피를 흘리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담이 말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너를 유한으니 이제 악마는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너를 유한으니 나를 유한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의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너를 유한으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공경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도 너를 유한으니. 아멘 아멘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했으면 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할과 멸망이 내가 섰는 날 앞에 더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 제약했으면 되어 고함치 노래들은 마귀아니 웃어서도 서러움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성내 아래가 마귀들과 싸울 죄 아팠으니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성례 이 시간에 우리 자유대한민국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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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붙들고 너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아버지여 궤도를 바꿔주시고 망해가는 쪽에서 가는 쪽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그 칠곡에서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